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들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귀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욥기 20장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논쟁적인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 됩니다. 우리가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과 펼치는 이 논쟁이 세 번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 반복되어지던 그 논쟁이 끝나고 두 번째 이 논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엘리바스 빌닷에 이어서 또 이제 소발이 두 번째 이 논쟁에 이제 말을 할 때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한 자는 이렇게 된다. 악한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빌닷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자는 바로 욥을 지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 거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심판이 오늘 이 욥에게도 해당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물어보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거꾸로 얘기해서 그가 죄악되기 때문에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형벌로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려 그에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면 이것은 죄다, 다 그의 죄 때문이다, 그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결말이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가 그 소발의 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닌 올바른 말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과 이제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욥의 말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는 억울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계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소발은 또다시 욥을 책망하며 말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여기 2절 말씀에서 초조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초조한 마음, 우리가 바로 앞장 19장의 말씀에서도 욥의 이야기 가운데 이 초조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거라 하면서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어제 본문 27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내 마음이 이 기대감 때문에 두근두근거린다 라는 말로 쉬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19장 27절에 초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기진하다, 녹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 뜻을 번역하면서 내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녹는다는 것을 두근거린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한편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여기서 초조한 마음의 초조라고 하는 말은 앞에 19장 27절에 나왔던 이 초조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것하고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소발이 얘기하고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초조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초조는 히브리어로는 후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는 둘 다 초조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내 초조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말 후시라고 하는 말은 흥분된다, 또 서두르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주 화가 나서 마음이 흥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흥분되어서 이 흥분된 마음, 너의 말을 듣다 보니 내가 화가 잔뜩 나서 그 화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대답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그 뜻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이게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발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도 결국 조급한 마음으로 이 욥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소발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여기서 이 3절 말씀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 주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욥의 말이 바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의 말로 내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책망하다니, 그래서 나는 나의 슬기로운 마음으로 너에게 내가 대답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소발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슬기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켜 세우면서 이 욥에게 훈계하듯이 야단치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 아직도 모르냐 라고 하는 핀잔이 섞인 말을 하면서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긴 때로부터 언제나 악한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모든 것에서 다 승리한다 해도 그런 모든 자랑은 그거 잠깐뿐이다, 잠시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사실은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과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세상 모든 즐거움, 이것 다 잠시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올바른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게 살아도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인생 살아야 길어야 요즘 같은 시대 100세 인생이라고 해도 그래야 100년입니다.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야말로 참 짧게 지나가는, 신속히 지나가는,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하는 거 잠시 잠깐이다 말하면서,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은 잠깐뿐인데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즉 악한 자들이 성공을 거두어서 그가 마치 존귀한 자처럼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마치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의 머리가 저 하늘의 구름에 미칠 것처럼 그렇게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굉장히 성공 가도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자,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거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서 하늘에 오를 만큼 그렇게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여 마치 배설물을 쏟아내듯이 그 인생은 다 그저 엉망진창이 되고 심판을 받아서 그 인생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본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만큼 그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건데, 이 소발의 이야기도 결국 지금 욥이 그런 길을 걷고 있다. 욥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때는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에서 성공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 잠시뿐이고 경건하지 않는 자의 그 즐거움뿐이어서 그건 잠깐뿐. 욥은 지금 이렇게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해가고 있는 거다 라고 욥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8절과 9절도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이거 다 잠시뿐이기 때문에 그냥 꿈같이 그 인생 지나갈 거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성공들도 다시 찾을 수가 없게 될 거다.
그냥 밤에 잠깐 꾸는 꿈처럼, 밤에 잠깐 보이는 환상처럼 악한 자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는 그래서 그를 본 사람들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거고, 그의 처소에도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처소에서 그를 볼 수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자, 이 10절 말씀에서 악한 자가 아주 못되게 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탈을 하고 빼앗았던 것들, 그러나 이 악한 자가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제 그 자식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자, 여기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 때에 그 악하게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탈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세대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그 자식 세대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한다, 즉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고 다 망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얻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시금 되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한때는, 청년의 때는,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갈 때는 그저 그 모습들이 뭐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육신도 건강하고 하는 것마다 뭐 어려움도 없이 잘 되어져서 마치 청년같이 강장했다. 즉 한때는 그렇게 번성하고 모든 것이 창창했던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기세가 이제 다 소멸되고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덤에 내려가 흙이 돼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아, 너를 봐라.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남모르는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이하의 말씀도 악한 자들이 받게 될 그러한 마지막 결론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자, 악한 자들은 그 죄악된 것을, 악한 것들을 그저 달게 여긴다. 쓴 게 아니라 아주 달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혀 밑에다가 악한 것들을 감추고 있으면서 이 악한 것들을 행하는 것, 악한 행실을 아깝게 여기고 이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천장에 악을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실을 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을 달게 여기면서 이 악한 것들을 꿀꺽꿀꺽 삼키다 보면 그 음식이 마치 창자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붙이고 있어서 이것을 삼키게 되면, 그러면 그 악한 것들이 나중에 그 뱃속에 들어가 그 자신에게 독이 돼버리고 말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치명적으로 그 독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자, 15절의 말씀에서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욥이 재물을 삼켰다고 주장합니다. 욥이 동방에서 매우 부자였는데 욥이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됐던 것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욥이 가난한 자의 많은 것들을 약탈하거나 빼앗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추측을
욥에게 이렇게 강요하듯 말하는 겁니다. 네가 재물을 많이 삼켰는데 이거 다 토해낼 거야. 하나님께서 너의 뱃속에서 그 모든 삼켰던 재물들 다 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독사의 독을 빨아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뱀의 혀에 의해서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욥에게 아주 혹독한 그런 저주 같은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악한 자는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 악한 자는 다 멸망당하고 만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또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도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이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서 가난한 자의 것들을 다 탈취해 버렸고, 그래서 남이 자기가 세우지 않은 그런 집들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게 그가 번성하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18절 표현처럼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토해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어야 할 거다. 그리고 아무리 장사를 해서 매매를 해서 얻은 재물도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즐겁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에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자,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기뻐하는 것도 하나도 보존되지 못한다. 기쁜 것도 있어도 잠깐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욥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발의 이야기도 욥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가시같이, 아니 창이나 칼로 휘두르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아주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악한 자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 때문에 남기는 것 없이 다 먹어치우면서 남의 것들을 약탈하고 빼앗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는 멸망 가운데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22절 말씀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재난을 주는 자의 손, 이거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손이 악한 자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쌓일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풍족한 것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여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자, 아무리 그가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내리실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의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홍수 때 비처럼 아주 맹렬하게 그 진노하심이 쏟아지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악한 자들은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욥이 그동안에 당했던 모든 재난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늘에서부터 비처럼 쏟으셨기 때문에 욥이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멸망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이것도 참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철병거를 피했는데 날아오는 놋 화살에 맞아서 그 놋 화살이 이 악한 자의 몸을 꿰뚫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 화살을 빼냈더니 그 화살 끝에 있는 화살 촉이 이 악한 자의 쓸개까지 박혀 있어서 그래서 이 악한 자가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여기 26절에서도 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 죽음이 그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남은 것은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그러니까 사람이 피우지도 않았는데 이 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피우지 않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가 멸하여지고 멸망을 당하고 그 장막에 남은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여기 27절과 28절에서도 소발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이 악한 자를 대항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는 결국은 모든 가산,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저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결국 29절의 마지막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 받을 진노가 그의 삶을 멸망 가운데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발도 이 악한 자가 바로 욥이라고 지금 지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에게 너 이런 모든 재난이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죄악 가득했기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하는 주장을 이 세 친구는 계속 욥에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평안하고 자기들은 건강하고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자이고 욥이 재난을 당하는 걸 보니 욥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못합니다.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의인도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 섬기는 자에게도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많은 질병들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나타내시며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욥기를 통해서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결코 소발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에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함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지금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을 너가 악해서 그래, 너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위로가 아니라 욥을 더 갈갈이 찢어놓는 저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되어지도록 나는 어찌해야 하는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생명을 전해주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또 갖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의로운 자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있음을 기억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더 많은 지혜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욥의 친구들의 계속되어지는 논쟁은 욥으로 하여금 많은 고통과 또 아픔을 겪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쏟아내고 있으니, 이런 말씀 통해서 욥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연단을, 그 불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할지를 더 기도하면서 욥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다시금 주님 붙들고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는 자가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가 되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는 이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참된 위로와 또한 용기와 또 생명을 전하여 주는 귀한 사명자 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